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발명과 발견은 좀 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발명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주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편리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자가 미끄러지는 것을 염려해서 실내화를 만들게 된 할머니도 계시고요. 또 자신과 같은 이 시각 장애인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점자 책을 발명한 시각 장애인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애정이야말로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좀 더 만족스러운 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편안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세상에 대한 아주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펼치셨던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우리 안에서도 잘 가꾸고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주 무한한 애정을 제가 요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한한 애정과 관심으로 날로 행복해지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소중하고 감사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안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오늘도 화엄경의 진수를 담은 개송이죠. 화엄경 약창계 5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화엄경은 세상의 모든 법을, 그러니까 총 만법을 그야말로 총망라해서 오직 한 마음임을 밝히고 있고 그 가운데 약창계는 방대한 만법의 요지를 요약해서 찬탄을 하고 있는데요. 경을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공덕이 있다고 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독송한다면 그 공덕 또한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와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더욱더 큰 공덕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십행 공부했어요. 십행의 선지식을 친견하다가 말았죠. 예, 선견자재 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그 구조구바 명지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법보계장 여보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보계장 여보안은 법보계 장자하고 보안 장자하고 이 두 분의 명호를 합해서 법보계장 여보안이라고 합니다. 법보계 장자는 어떤 분이냐면요. 십행 가운데 5번째 제5 무칠안행의 선지식입니다. 그럼 무칠안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무칠안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음과 혼란스러움이 없는 행. 그래서 없을 무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자로 바꾸어서 여일 이자, 떠날 이자를 써서 이칠안행이라고도 합니다. 지혜와 고요함을 갖춘 그 실천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정바라미를 여기에서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정바라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정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지혜와 고요함으로 어딘가에 딱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 그야말로 수행이 원만해서 모든 마음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해 있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선정바라밀은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듯한 고요함으로 감싸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머리 끝에 이 정수리가 있어서 이 아래의 모든 것을 이 오체를 총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사자공성에 이르러서 이 법보계 장자를 친견하게 되는데요. 이 법보계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자체만 보면 산란함을 버리고
마음의 가장 꼭대기에서 선정에 들어서 법보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보계라고 하잖아요. 머리 끝에 이렇게 올린 걸. 선제동자가 이분을 칭견했을 때 이 법보계 장자는 선제동자의 손을 잡고 자기가 사는 그 문이 이렇게 8개가 있었대요. 큰 대문이 8개가 있는 10층 누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함께 가보니까 각 층마다 아주 귀한 것들을, 귀한 보물들을 이렇게 보시를 하고 있었어요.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모든 보물들을 필요한 모든 곳에 생필품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나누어져서 복덕의 보배 창고, 그러니까 복덕 보배 창고의 무진장 법문, 무진장의 이 장자가 창고 장자를 쓰거든요. 이 무진장 법문을 또 설해 주는 것을 듣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치란행을 선제동자가 배웁니다. 자, 이렇게 법복의 장자를 칭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는 분이 바로 보안장자입니다. 보안장자는 제6번째, 10행의 제6, 선연행의 선지식입니다. 선연행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잘 드러나는, 잘 나타나는 행을 말합니다.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럼? 마음을 비워서 진리를 실천하는 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잘 비워내고 지혜롭게 공한 상태의 이치, 그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그 실천 행을 말합니다. 뭐겠어요? 반야 바라밀입니다. 선연행의 수행문에서는요,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통달하지 못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했건 안 했건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한 지혜로운 그 이치를 다 훤히 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연법을 훤히 안다는 겁니다. 모든 인연법을 잘 알아서 적절하게 방편을 잘 쓰게 됩니다. 선제동자는 등근국 보문성에서 보안장자를 친견하게 되는데요. 보안장자는 가보니까 이 향이나 약을 조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제를 해서 몸과 마음의 병을, 그 중생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잘 다스리고 평등한 자비심을 베풀어서 한량없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중생들을 두루두루 평등하게 제도하고 또 부처님도 두루 친견하는 분이었습니다. 분별심이 없는 그런 어떤 행원을 가지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법을 설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제동자는 이곳에서 보견제불 환희법문을 얻고 또 듣고 선연행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무렴조광 대광왕입니다. 네. 무렴조광 대광왕은 무렴조광과 대광왕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렴조광, 우리가 무염조광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연불 하다 보면 자꾸 무렴조광 대광왕 이렇게 연불을 하거든요. 무렴조광은 제7 무착행의 선지식입니다. 무착행, 집착이 없는 행이라는 뜻이죠. 이 집착이 없는 행, 이 행은 방편바람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갖가지 방편으로서 다양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말하자면 심지어 악업 중생들을, 그러니까 악업을 막 짓는 나쁜 행위를 하는 그 중생들까지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편을 써서 그들을 이렇게 다 제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다 보면은 뭐 싫은 행, 나쁜 행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걸림이 없는 행을 합니다. 선제동자는 이 다라당성에서 무렴조광을 친견을 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이 무렴조광이 나쁜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엄청 무서운 형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친견해왔던 많은 선지식들은 다 우아하고 아름답고 자비롭고 막 보물이 넘치고 이러는데 이 무렴조광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엄격하고 막 형벌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분은 정말 선지식이 맞나? 그래서 무렴조광의 자비심을 의심합니다. 선제동자가. 그때에 무렴조광이 그 선제동자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장엄된 궁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악업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한테 좀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잘못한 것을 보는 경우에 그럴 때 난 저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까지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분이 바로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없는 행을 통해서 여환 법문이라는 것을 이분께서 하시는데, 이 여환이라고 하는 게 환과 같은, 환상과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실제가 아닌 거짓으로 나타난 어떤 환영과 같은 그런 법문인데, 우리가 여환잡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여환잡이 만들어낸 그러한 행위로서 사람들을, 중생을 제도하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선제동자는 이곳에서 무착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렴조광으로부터 무착행, 걸림이 없는, 그러니까 방편바라미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대광왕인데요. 대광왕은 누구냐면 제8 난득행의 선지식입니다. 난득행, 난득 말 그대로 얻기가 어려운, 얻기 어려운 행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큰 서원을 세웠다. 우리가 사홍서원 할 때, 그럴 때 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하잖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모든 중생을 다 어떻게 건지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큰 서원이잖아요. 그야말로 얻기 어려운 그러한 서원이고 행위란 말입니다. 보살이 얻기 어려운 그런 지혜를 성취하는 행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십바람일 가운데 원바람일을 이야기합니다. 예, 원바람일. 선제동자는 묘광성에 이르러서 큰, 정말 뭐랄까, 우리 부처님은 30 이상이 있잖아요. 네, 이 묘광성에 갔더니 28종의 대인상을 갖춘 대광왕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상호가 아주 뭐 훌륭하다는 얘기겠죠. 대광왕은 이렇게 거리에, 사거리에 큰 보좌에 앉아서 계셨는데, 그야말로 천지 만물이 다 와서 애경하면서 애워싸는 거예요, 이 대광왕을. 그래서 이 대광왕을 가만히 보니까 대자비행으로 교화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리고 빈궁함을 없애주고, 근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마다에 맞추어서 교화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정스럽고 예의 바르게 원하는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한 법문을 해요. 이것을 대자당 법문이라고 하는데, 선제동자는 이곳에서 난득행을 증득을 하게 되는데, 이 난득행, 결국에는 큰 서원을 바라는 원바라미를 여기에서 배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우바 변행해입니다. 부동우바 변행해. 부동우바이와 변행외도를 친견하게 되는데, 부동우바이는 누구냐면 제9 선법행의 선지식입니다. 그러면 선법행이란 무엇인가? 선법행이라는 것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행을 이야기합니다. 보살의 자제한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역바라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법행이라는 것은 역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다.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바른 법을 다 거두어서 부처님의 청정한 광명다란이를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설하는 데에 솜씨가 아주 뛰어나고, 모든 중생들을 갖가지 설법으로 이렇게 교화를 하는 행을 한답니다. 선제동자는 안주왕도에 이르러서 부동우바이를 친견하게 되는데, 우바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몇 번 나왔죠. 우바이는 우바세 우바이 할 때 이 우바이는 제가, 여성 제가 불자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부동우바이는 그런데 동녀의 몸으로, 그러니까 아이의 몸인 거예요. 동녀의 몸으로 집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누구에게 법을 설했냐면 어린 동녀가 친족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제동자가 가서 또 기쁘게 찾아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내지 않고 모든 법에 대해서 지혜가 아주 자유자재한 그런 동녀였어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데 부동우바이는 그 실증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구법 무염 법문을 얻었다고 하죠. 구법 무염, 그러니까 구법, 법을 구하는, 무염, 물들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법문을 얻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이곳에서 선법행, 말하자면 력바라미를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변행해도인데요. 드디어 제 10번째 10행 가운데 가장 마지막 10번째 진실행의 선지식을 친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변행해도는 그야말로 외도인데요.
자, 변행애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행은 그럼 무엇인가? 말 그대로 진실한 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십바라밀의 마지막인 지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보살이 진실한 어떤 말을, 진실한 언어를 성취를 해서 말을 한 대로 행을 하고 또 행한 대로 말하고,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큰 진실한 어떤 말의 힘을 얻고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보살행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는 도살라성에서 이 변행외도를 신견하게 되는데, 변행외도가 천천히 이 산마루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수많은 천인들이 와서 호의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외도인데, 우리가 이미지상 외도 이러면은 좀 뭔가 다른 형상일 것 같고 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것 같은데, 이 변행외도는 생긴 모습이 너무너무 원만하고 막 밝게 환하게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변함없는 보살행을 닦는 일체처, 모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체처 보살행 법문을 얻으신 분이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그분으로부터 진실행을 배우게 됩니다. 진실행, 마지막 지바라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십행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에 공부했던 십주는 십주, 머물주, 이 십주는 보살의 마음의 경지, 마음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십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온전히 드러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러낸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법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행입니다. 십주, 십행. 특히나 이 십행이라고 하는 것은 십바라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10가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환희행, 요익행, 무의역행, 무굴요행, 무칠안행, 선연행, 무착행, 난득행, 선법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행, 이 10가지인데요. 요걸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환희행. 환희행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하는, 우리가 잘하고 강조하는 거죠. 보시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얘기죠. 둘째는 요익행입니다. 요익행은 이익되게 하는데, 청정한 삶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거야. 청정한 삶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는 지게바라밀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무의역행인데요. 이 무의역행은 말하자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참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참아요? 세상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들 수시로 발견됩니다. 그것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사람 꼴을 잘 봐야 돼요. 사람 꼴을 잘 보고 잘 참는 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그 인욕바라밀을 행하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무굴요행입니다. 무굴요행, 항상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꺾이지 말라,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 결국엔 뭐겠어요? 쉼없이 끊임없이 정진해라. 이 정진바라밀을 행하라는 얘기고, 다섯 번째는 무칠안행입니다. 무칠안행, 말하자면 어지럽고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맑아져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지혜롭고 그러한 삶을 유지해라. 어떻게? 선정바라밀을 통해서. 여섯 번째는 선연행입니다. 선연행은 마음을 비워서 부처님의 지혜가 담기고 또 드러나는 그런 반야바라밀을 행해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공안 이치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라.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실천해라,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착행. 일곱 번째 무착행은 집착하지 마라. 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실천하는 방편바라밀을 행해라. 그러니까 누구를 구할 때 지혜를 쓰고, 그리고 걸림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또 방편을 써서 그렇게 행해라, 자비행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난득행인데, 난득행은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얻기 어려운 행위잖아요. 사홍서원으로, 큰 서원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힘든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가피를 입는 원바라밀을 행해라. 서원을 잘 세워라, 이런 얘기고, 아홉 번째는 선법행이에요. 선법행은 장애를 극복하는 힘으로 법을 잘 전하는
힘, 력바라미를 행해라 라는 의미이고요. 10번째 진실행은 원만하고 진실한 실천을 위한 지혜바라밀, 지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10행에 대한, 10바라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우바라와 장자인부터 하겠는데요. 우바라와 장자인부터는 이제 저희가 10주 10행을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10회항으로 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닦고 그거에 맞는 10바라밀, 많은 좋은 훌륭한 행을 했으면 이 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한 모든 자비 실천 행은 회항을 해야 되겠죠. 그 회항하는 것을 바로 10회항이라고 하고 10회항에 대한 내용이 이 우바라와 장자인부터 나오는데 우바라와 장자인은 우바라와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발라와라고도 하죠. 우발라와 장자. 이 우발라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만공에 여러분 홍년 피우고 청년 피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청년이 바로 우발라와입니다. 우발라와 장자는 제 첫 번째 10회항 가운데 제 첫 번째 구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항의 선지식입니다. 회항의 이름이 길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길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더 쉽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호를 했으나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 회항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했으나 구했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회항은 큰 원력으로서 자비와 지혜를 합해서 법신의 향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에게 말하자면 그 향이 그 스미게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법의 향기가 스미도록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중생에게 그 법향이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 거예요. 선제동자는 광대국에서 이 우발라와 장자를 친견하게 되는데 이 장자는 향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이제 향을 잘 섞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향기로운 향을 만든답니다. 이 향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가 법신의 향을 얻게 된대요. 향을 조화롭게 하는 그야말로 조화향 법문을 하셨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구오일체중생 이중생상 회향을 증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청년처럼 그 청년, 그 푸른 연꽃처럼 오염되지 않는 해탈을 성취한 우발라와 장자에게 무아의 지혜로 향을 만들어서 악업을 순화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우발라와 장자는 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중생들을 순화시키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 선제동자가 이 지혜로운 향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그 악업을 순화시켰다는 겁니다. 다음은 바시라선 무상승입니다. 바시라 선사와 무상승 장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시라 선사는 제2 불괴 회향의 선지식입니다. 불괴, 말하자면 무너지지 않는, 불괴 회향은 무너지지 않는 회향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선사예요. 말하자면 선사가 누구예요? 그 참선 선자를 쓰는 선사가 아니고요. 그 항해하는 항해사, 그 배를 모는 선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배를 모니까.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불법의 바다, 부처님의 바다, 그 불교 가르침의 이 바다를 통달해서 생사의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의 고해라고 하잖아요. 생사의 이 고해에서 중생을 잘 이끌어주는,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는 누각대성에서 이 뱃사공인 바시라 선사를 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선지식은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면 우리 그 막 바다에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막 그 돌아가고 막 뭐랄까 바다가 무섭게 소용돌이 쳐서 이렇게 막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봤냐? 제가 영화 명량에서 보니까 명량에 보면 그 소용돌이 치는 그곳을 알아서 지혜롭게 이끌어서 그곳에서 전투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용돌이 치는 곳, 바다가 파도가 곧 치겠구나, 멀리서 가까이 오겠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바닷물과 바람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서 위태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선제동자가 여기에서 이분에게서 바시라 선인에게서 선사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바시라선 무상승의 이 무상승 장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승 장자는 세 번째 회향 가운데 10회향 가운데 세 번째 등일체불 회향의 선지식입니다.
법에 통달한 장자인데요. 말하자면 등일체불회양, 일체 모든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회양을 한다는 거예요. 집착도 탐욕도 완전히 없는 그런 선지식인데 장자잖아요. 출가하신 분이 아니고 세속에 있는 선지식입니다. 부처님과 동등할 만큼 수승한 그러한 회양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일체불 회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제동자는 가락성 동쪽에 대장엄당 무우림에서 이 무상승 장자를 친견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상승 장자가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잊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법문을 설해서 질투 그리고 탐욕, 간탐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편으로서 보살의 신통력을 짓는 일체처 무작 신통법문을 증득하신 분인데 일체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체처 모든 곳에 무작 신통 법문을 얻고 등일체불 회양을 증득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등일체불 회양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회양 가운데 네 번째죠. 바시라선 무상승의 무상승 장자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의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찬계 공부해봤습니다. 약찬계를 읽고 외우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화엄경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마침내는 이 경 전체를 한눈에 본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화엄경 약찬계의 효과 여러분도 톡톡히 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 눈의 시력은 좀 나빠지지만 세상을 바로 보는 이 마음의 눈은 더욱 밝아진다고 합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 원불대에서 우리 함께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의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리산의 7암자 가운데 한 곳으로 떠나보는데요. 지리산의 7암자가 어디냐 그럼 도소람, 영원사, 상무주암, 문수암, 삼불사, 약수암, 실상사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영원사로 오늘은 떠나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지리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영원사는요. 통일 신라시대 때 영원대사가 창건한 이래 당대 선지식들이 주석한 바 있는 수행도량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100칸이 넘는 9채의 전각들로 대가람을 이루었던 사찰이라고 합니다. 큰 스님들께서 고승들께서 스쳐간 우리가 그 안거를 날 때 방암록을 쓰거든요. 작성을 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면 갔다 왔다 이렇게 방명록 작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록이 남겨져 있는 조실알록에 보면 부용, 영관, 서산대사, 청매, 사명, 지안, 설파, 상원, 포광 스님 등 당대에 쟁쟁한 그런 고승들이 무려 109분이나 이곳에서 도를 닦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찰이죠. 자, 선지식들의 법향이 가득한 영원사에는 특별한 전설도 전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부산 동래 범어사에 매학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은 원래 좀 욕심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신도들의 그 보시물, 공약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탐해서 수행보다는 이 재물을 모으는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매학 스님이 그 조선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소산 앞을 지나다가 임진왜란 때니까요. 그 앞을 지나다가 왠지 상서로운 기운이 도는 그런 초가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도 돌을 많이 닦아서 그런지 나름 이렇게 상서로운 기운이 도는 걸 발견을 했나 봐요. 스님이 이제 가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아주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밖에서 기침을 하고는 하고 그 안에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는 불가와 인연이 아주 깊은 옥동자입니다. 그러니 잘 길러주시면 몇 년 후에 내가 와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기진맥진하고 이제 이렇게 있던 산모가 아기가 불연이 있다는 말에 이렇게 퍼뜩 정신이 들었죠. 그리고는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은 범어사에 있는 매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10년 후에 그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10년이 지나고 진짜로 이 매학 스님은 그 어린 동자를 가서 데려옵니다. 범어사로 데리고 와서 그 자기 제자 상자를 삼아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영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매학 스님은 동자에게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린 상자가 저녁 때가 다 되어 왔는데 보니까 빈지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혼났죠. 그런데 이 동자가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스님, 제가요 그냥 놀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제가 수풀을 헤치고 그 나뭇가지를 낫으로 베었더니 그 나뭇가지에서 막 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그 나무를 벨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상자의 말에 스님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 스님은 너무 막 노발대발하면서 호통을 친 거예요. 뭔 이런 고약한 놈을 봤냐고, 어디서 그런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을 배웠냐고 하면서 엄청 혼낸 거예요. 그 상자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엄청 상했겠죠? 더군다나 스님이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길로 범어사를 떠나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뭔가 큰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한 이 상자는 결국 크게 깨달아서 영원 조사가 됐습니다. 영원 대사가 됐어요. 이제 이 영원 스님이 그런데 일찍 깨달으셨는지 30세가 되던 30살이 되던 어느 날 선정에 들어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범어사에 있을 때 그 옛 스승님 있잖아요. 매학 스님. 그분의 사후 죄를 묻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 스님 귀에. 영원 스님은 가서 그 스승을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명부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승님이 원래 욕심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생전에 탐심으로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으고 그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죽어서 구렁이의 과보까지 받게 된 그 이야기를, 그 연유를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영원 스님은 곧장 범어사로 갔죠. 범어사에 가보니까 글쎄 웬 큰 구렁이가 고방에서 팥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 구렁이가 또 팥죽 먹는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가보니까 그 구렁이가 팥죽을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는 또 스승님이니까 스승인지 아니까 거기 구렁이한테 대고 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절을 하는데도 구렁이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팥죽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그 구렁이가 팥죽을 먹으니까 신기하게도 여기고 하면서 팥죽을 써가지고 그 구렁이한테 극진히 대접을 했답니다. 원래 그 스님이, 매학 스님이 팥죽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구렁이가 팥죽을 다 먹기를 이제 기다린 영원 스님은 얼마 동안 이제 독경을 했어요. 연부를 막 했죠. 구렁이를 위해서 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스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렁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서 해탈하여서 승천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구렁이가 막 꿈틀거리면서 이 영원 스님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죠? 구렁이와 함께 그 시냇가에 도착한 영원 스님은 구렁이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업의 몸을 받게 된 것은 전생의 탐심으로 인해서 재산을 모은 까닭이니 이제부터 모든 인연을 버리고 몸과 마음의 탐욕을 다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가지고 구렁이를 막 이렇게 단박에 내리쳤어요. 바로 그때 구렁이의 몸에서 웬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는 영원 스님 품에 안기게 됐는데 스님은 그 죽은 구렁이한테서 새가 나왔으니까 그 새를 품에 안고 데리고 다시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어두워서 이제 인가를 찾고 있었는데 영원 스님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됐어요. 그때 그날 밤에 스님이 품 안의 새를 이 주인에게 주면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부터 10달 후에 당신들 부부 내외에게 옥동자가 생길 것이니 잘 길러주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불연이 깊으니 내가 다시 와서 데려가겠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영원 스님이 이 집에 다시 찾아와서 옥동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절로 데려간 거죠. 이 동자승도 영원 스님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불도를 닦아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훌륭한 스님이 또 되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이 영원 스님은 동자승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해요. 왜 절을 했냐면요. 이때 영원 스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자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왜 저러시지? 그랬는데 이때 영원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저는 원래 스님 제자였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저를 똑똑히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 스님이 목매인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동자승이 불현듯 그 말에 전생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전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구렁이었을 때 누가 나를 죽였는지 전생을 다 보고 나서 이 동자승이 전생의 구렁이었을 때 자기를 죽였다는 그 원한을 이 영원 스님한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일을 저지르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영원 스님보다 잠자리에 늦게 이제 동자승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 동자승이 이제 스님이 주무셨겠다 싶어가지고 살그머니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동자승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져 있었어요. 세상에 이 동자승은 살금살금 걸어가서 도끼로 확 이렇게 스님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벽장문이 확 열리면서 영원 스님이 나와요. 벽장에서.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스님 이제 수겁은 다 소멸이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동자승은 들고 있었던 이 도끼를 힘없이 놓고 이후부터는 착한 일을 하면서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운조사라고 합니다. 스승을 제도한 영원조사, 그분께서는 나중에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있는 지리산에 들어가서 절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절이 바로 부용스님, 청어스님, 청매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이 주석한 영원사라는 절입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창계의 5번째 시간을 함께 했고요. 지리산 영원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의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